오늘 설교는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할 건데, 잠깐 퀴즈 내기 전에, 자,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뭐 하고 있죠? 굿모닝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어느 초등학교일까? 사동 갔었는데 우리 친구들을 못 만났어. 여기는 현서 어디 있어? 현서 오늘 왔던데. 현서야 어디니? 너희 학교. 삼성윤초를 갔는데요. 뭐 다 만나진 못했어. 다 만나진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아침마다 이렇게 굿모닝 너희들 만나면서 전사님이 얼마나 아침마다 행복한지 몰라.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현장에 예배 못 오는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사 이번 주도 찾아갑니다. 어느 학교로 갈까요? 사동초 누구야? 여기 사동초 지금 나와 있는 친구 있어? 없던데? 사동초 없잖아 지금, 그치? 자, 이번 주 어디 갈 거냐면 화요일에는 평산초 갈 거야. 평산초. 자, 평산초 손에 왜? 이건 뭐야? 평산초, 그 다음에 암양초 어디 있어요? 암양초. 경산초. 승민이 경산초. 그리고 재민이 암양이에요. 암양 갈게 전사님이.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장산초. 맞아. 맞았어 승현아. 장산초 우리 성훈이 있지? 자, 아무튼 오늘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얘들아, 전사님이 너희들하고 꼭 약속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전사님 아침마다 이렇게 너희들 간식거리를 들고 가거든? 정말 너희들 한 명이라도 정말 놓치지 않고 만나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학교마다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 몸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곳으로 안 모이면 전사님이 이게 지금 다 못 만난 이유가 그런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하자. 자, 정문에서 만납시다. 어디요? 정문. 근데 우리 학교 정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정문 어딘지 잘 파악하세요. 그래서 정문에서 만나는 걸로. 알겠죠? 자, 이번 주도 전생 굿모닝으로 달려갑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힘내라고 부장 선생님이 또 간식거리 하나 더 얹어주셨어. 원래 가지고 있는 초코바도 있는데 더 얹어주신 게 있어. 그거 들고 갈게요. 자, 됐지? 자, 이번 주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자, 이번 주 퀴즈 하나 나갈게요. 어디 갔지? 자, 다음 그림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달란트 몇 개 줄까요? 너희들이 부르는 대로 몇 개 줄까? 200개.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니? 200개. 200개 10분의 1로 줄까? 몇 개? 20개. 몇 개? 10개? 자, 10개? 승현이가 자꾸 20개 열심히 외쳐서 좋아. 그럼 오늘 저희 20개로 나갑니다. 자, 근데 퀴즈는 하나예요. 자, 다음 그림이 무엇인지 맞춰봅시다. 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아는 친구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땡이야. 자, 손만 대는 거야. 자, 알겠는 친구 있어? 자, 잠깐만. 저기서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저기서 동시에 보고 너희들 봐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세롬 옆에가 하은인가? 하랑인가? 하랑이. 뭐라고? 양? 쌤! 그림 너무 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어떡하지? 자, 양인지 정말 확인해 봅시다. 어떡하면 좋아. 너무 빨리 맞춰버렸어. 우리 하랑이한테 오늘 달란트 20개 나가겠습니다. 박수. 자, 다음에 전생에 하나 더 준비하도록 할게. 승현이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승현이 오늘 어차피 연습 발표하니까 20개다, 그지?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양가 먹자. 자, 방금 전생에 양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들아, 양에게는 정말 물론 동물들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요. 양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 근데 그 양이 우리랑 참 닮은 특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전쌤이 간략한 영상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랑 비슷한지 아닌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양이래.
눈이 나빠 양은. 우리 친구들 눈 나쁜 친구들 많지. 고집 세. 지멋대로래. 그래서 훈련이 불가능해 양은. 지멋대로야 양은. 이거 알았어요? 뒤집히면 못 일어나는 거? 양은 한번 뒤집히면 지 혼자 못 일어선대. 이대로 있는 거야 이대로.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사망. 그래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양은요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뭐 우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닮은 구석들이 있어. 자, 근데 반드시 지금 양이 뭐 이렇게 뒤집히면 혼자 못 일어나고 막 시야도 좁아서 막 같이 구덩이로 빠지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뭘까요? 누굴까요? 양에게 필요한 존재. 목자지, 그죠? 목자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양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는 그 목자가 있으신데 바로 그 목자가 누구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먹는 걸까요? 아니죠?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불러요? 목자. 그래. 지금 우리가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도 시편 18편을 18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기억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외쳐봐. 나의 아버지. 좋아. 또 찬송. 그랬었나? 또 또 우리 전쟁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다윗이 많이 이야기했었잖아. 방패. 또 요새. 찬성. 또 주하나 뭐라고? 찬성? 아까 나왔어. 등등등. 아무튼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고 이런 고백들을 막 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뭐라고? 목자.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고 나의 목자. 목자가 뭔지는 알죠? 양치는 사람. 자, 다윗은요 어렸을 때 다윗의 직업은 뭐였냐면 목동이었어.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목자예요. 그러면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적어도 어릴 적부터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따라해 봅시다.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 다시 한번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 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는 말씀 1절 말씀 우리 5학년 친구들 왔죠?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였지? 왕.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기 직전까지 다윗의 삶은 막 순탄했나요? 아니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나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냈죠. 죽을 위험에 늘 놓여 있었던 게 다윗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23편은요. 다윗이 왕대 가지고 왕관 쓰고 허허 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또 그 공격을 당하면서 피해 다니느라고 혼자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놓여 있을 때 그러할 때 다윗이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그가 1절부터 고백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없다고? 뭐가 없대요, 현서야? 그렇지, 부족함이 없대. 와,
얘들아, 우리는 부족함 투성 아니에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거 찾으라고 하면 엄청 잘 찾지, 그치?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 투성인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쫓겨다녀서 정말 정신줄을 놓다 내려놨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봤거든. 자기가 실제 목자의 역할도 해봤거든.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럼 나는 뭐예요? 양이야. 맞아. 우리가 양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다윗은 왜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양은 눈이 좋다고 안 좋다고? 시력이 심각하게 안 좋아. 생명이기도 해서 멀리에 있는 풀 있잖아요. 건초더미를 잘 구분을 못해. 이게 흙인지 풀인지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미리 받은 푸른 초장이 미리 받은 그런 건초더미 그런 풀로 인도를 해야만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또 양은요 기억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주 안 좋대. 그래서 한번 집 나가면 절대 집을 찾아올 수가 없대. 근데 양은 집을 찾으러 갈 때도 반드시 누구만 따라가야 돼? 목자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을 축이려고 시냇가를 갈 때에도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양이 목을 축이러 갈 때 어떤 골짜기를 갈 수 있잖아요. 험한 골짜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자는 항상 긴장을 한대요. 왜 그럴까? 이리, 늑대, 하이에나, 뭐 곰, 사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 그럼 양은 정말 그야말로 스탑이야, 스탑. 아무것도 하지 못해. 꼼짝만 돼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양은 때로 어떤 양은 뿔이 있기도 하죠. 아니, 뿔로 공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양의 뿔 봤어요? 양의 뿔이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던가요? 양의 뿔이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둘둘 말려 있잖아, 그지? 무슨 너희들 그 사탕 마냥 이렇게 둘둘 말려 있기 때문에 저기 달려와도 같이 부닥쳐 싸울 힘도 없고 그게 바로 힘없는 양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런 험한 골짜기를 갈 때 이 목자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양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출해내고야 말 태세를 하고 이 골짜기를 간다고요. 자, 아무튼 이 양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시대적 상황은 유대 광야 상황이에요. 유대 광야에서는 이렇게 험난해서 항상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나의 생명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녀야만 했던 환경이래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신이 마치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수많은 적군의 앞에 노출된 양처럼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런 나를 돌보시고 생명으로 감싸시는 분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2절 함께 6학년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얘들아, 양이요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우려면요 적어도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대요.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나 일이나 이런 이런 짐승들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된대. 그래야 양들이 편안하게 들어 놓을 수 있대. 두 번째는 그래,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 들어 놓을 수 있대. 만약에 그 양무리 중에 누가 막 날 괴롭히는 양이 있어. 나를 그냥 목자가 보지 않으면 한 대 툭 치고 가는 그런 양이 있어. 그걸 절대 편안하게 눕질 못한다는 거야. 화목해야만 평안히 누울 수 있대. 세 번째, 몸에요 양들이 뭐가 많을까? 동물일까 봐. 진드기, 막 빈대, 막 벼룩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없어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대.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관리를 해줘야겠지. 네 번째는 양이 충분히 꿀을 먹어야, 풀을 먹고 충분히 배가 불러야 이 푸른 초장에 들어 눕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양의 특징을 보면서 와, 다윗이 지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마치 양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양을 비유한 것처럼 나의 원수가 없게 만드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두 염려와 불안을 모두 없애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도록 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현재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나요? 자, 내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나는 10점 만점에 적어도 8점 이상은 된다. 지금 한번 손 보죠. 와, 놀랍네요. 이쪽 동네가 좀 많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분의 1이 안 되네. 자, 그러면 조금 낮춰볼게. 나는 삶의 만족도 중에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좀 더 많이 들기 시작했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나는 5점 미친 것 같다. 손 먼저. 주로 여기. 아니, 지난주에 찬양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우리 예수집회에서 그렇게 많네. 오케이. 좋아. 10점의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얘들아, 이렇게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의 만족의 대상을 세상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그게 우리의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은 걸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이 좀 잘 살아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예뻐 이런 걸 수도 있고, 내 상대적으로 그런 걸 못 갖췄다 그러면 난 불만족. 이건 바로 이 세상에서 보는 삶의 만족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의 환경들로 인한 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나의 만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만족, 어떻게 만족시킨다고?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웠어. 아주 마음이 불안해. 학교도 가기 싫어. 그런데 그런 나를 화목해 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그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또 내가 배불리 밥을 먹을 때 만족스러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나의 영혼에 만족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도 사실 살면서요, 때론 만족이 안 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만족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내 만족을 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면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더라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너의 만족은 누구니? 다시 한번, 너의 만족은 예수님이야. 아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고요. 나의 만족, 나의 완전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따라해봅시다.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 근데 이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뭘 하신대? 목숨을 버린대. 얘들아, 그 이스라엘에도요, 선한 목자, 착한 목자도 있지만 삭군도 있어요. 삭군 목자. 그럼 뭐냐면 양들이 지금 험한 골짜기를 갔다가 그런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 그럼 이 양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가 바로 삭군이야, 삭군. 그러나 그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목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선한 목자.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으시나요? 믿는 친구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안 살면 무슨 믿음으로 살겠어, 그렇죠? 어떤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세상 70억 인구
가 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명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얘들아, 소생이 뭐예요? 소생? 너희들 심폐소생술 알지? 그 소생이야. 소생이 뭘까? 다시 살리는 거. 거의 죽을 뻔한 상황으로부터 다시 건지는 거, 살리는 걸 우리는 소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럼 뭐야? 내 영혼이 죽었었던 거야? 맞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셨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근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걸로 끝이 아니야.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대? 의의 길.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지만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가려는 본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양이 그랬잖아. 지 멋대로 한다고? 지 고집대로 한다고? 지 멋대로 하고 지 고집대로 하는 우리의 죄성대로 우리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의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분은 우리의 어떤 분이야?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지. 자, 근데요 이 소생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 길 가다가 자빠져 봤어요? 넘어져 봤어요? 전사님도 넘어져 봤어. 아주 그냥 얼음판에 슬라이딩을 해본 적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얼음판에 슬라이딩하는 그런 느낌 너희들 아니?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는, 누가 나를 봤을까 봐 그 부끄러움과 그 한마디로 세상 쪽팔림과 그리고 근데 너무 아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누군가 나를 손잡아 주는 이 하나 없어. 지나가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비웃으면서 누가 가. 얼마나 비참할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슬라이딩해서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반드시 나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게 바로 소생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손잡으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넘어질 때 나를 꼭 붙잡아서 일으켜줄 친구 있어요? 옆한테 빨리 물어봐. 너 그런 친구 있니? 없어? 내가 그 친구 되어줄게. 빨리 고백해. 빨리 시작. 내가 그 친구 되어줄게. 아멘. 자, 얘들아. 근데요 유대인의 탈무드, 너희들 탈무드 알아?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래요. 여기서 넘어졌다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삶에서 실패를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요,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해. 내가 넘어져 자빠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적 없는 게 인생 실패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손잡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넘어졌을 때 나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실 분 누구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손잡고 일으켜 줄 친구는 우리 예수님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들 양들이 어떨 때 넘어질까? 양들이 어떨 때 넘어질까? 실제로 양을 키워본 목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래요. 양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양이 털을 깎지 않아가지고 양털이 수북하게 있잖아. 양털 무게가 어마어마하대, 얘들아. 근데 게다가 그 양털에 막 배설물도 묻어 있고 흙먼지 묻어 있고 하면은 이게 막 이게 굳어가지고 무게가 엄청 나간대. 그렇게 양털 무게가 많이 나가면 홀라당 넘어지기가 쉽대.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때가 묻으면 될까 안 될까?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죄의 때가 막 묻어 있는 걸 자꾸 걷어가셔야만 해. 그래야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자, 두 번째, 양이요, 살이 찌면 넘어진대. 너무 당연한 거지. 균형 못 잡고 살이 찌면 넘어진대. 세 번째는 양은 평평한 것보다 이렇게 우묵히 파인 곳, 너희들 본 적 있어요? 우묵히 파인 곳에 그렇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한대. 근데요, 우묵히 파인 곳에 양에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 양은 평평한 곳에 그렇게 누워야 된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우묵히 파인 곳에 좋아하다가
잘못 다리 걸려가지고 넘어지기가 십상이래. 그래서 발을 헛디뎠을 때 양들은 잘 넘어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목자는요, 늘 양 앞에 늘 앞장서서 가 있는 거야. 양이 넘어지지 않도록. 얘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양의 특징 영상 보여주면서 양이 떼굴떼굴 굴러서 홀라당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 없이는 혼자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만약에 양이 이렇게 벌러덩 혼자 뒤집혀가지고 누워있잖아.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날씨가 좀 괜찮고 하면,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좀 괜찮으면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대, 양이. 근데 만약에 날씨가 엄청 뜨겁고 덥고 습하고 안 좋잖아. 그러면 하루 반나절 만에 죽는다고 그래요, 양은. 그래서 반드시 양이 벌러덩 넘어져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반드시 선한 목자가 끌어안고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선한 목자,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렇게 넘어짐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양들이 이렇게 험한 골짜기를 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짐승 소리, 바람 소리, 골짜기에 있는 빠져서 넘어질 것 같은 수많은 두려운 환경들이 양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양은 목자는 양에게 너 정신 차려라 하고 계속 소리를 낸대. 내 목소리 듣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양이 골짜기 밑에 저기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막 두렵게 가려 하다가 양이 목자만 쳐다보면 제정신 차리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순간 정신줄 놓고 딴짓하다가 어떻게 돼?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갔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양은요, 맨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하고 맨 앞장서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만 바라볼 때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분 누구라고요? 빨리 고백해보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요, 우리를 대충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야. 야, 넘어졌냐?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대충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잡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멘. 얘들아, 우리 얼마나 큰 보장이 있는 사람이야. 좀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 걸고 하나님 이름 걸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신대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다윗은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믿고 의지하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한 그 군인들이요, 세금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을 키우고 있던 그 양들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빼앗은 양을 숫자를 세보니 대략 1000마리가 넘더래. 와, 엄청나지. 근데 어떤 여인이요, 이 사령관에게 달려와서 제발 제 양 좀 돌려주세요. 저 안에 있는 양 10마리가 저의 전 재산이니 제발 저의 양만 좀 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심술궂은 사령관이 진짜 네가 너의 양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다면 이 1000마리 중에 네 양 10마리 네가 진짜 골라낼 수 있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막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 진짜냐고. 그러더니 이 여인이 이 양들이 1000마리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갑자기 가슴에서 뭘 꺼냈을까? 피리를 딱 꺼내는 거야. 그동안 자신이 피리를 이 여인이 불기 시작한 거지. 그랬더니 그 1000마리 중에 1마리, 2마리 다 양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 쳐들고 나오는 양들이 있더래. 근데 그걸 세봤더니 정확히 10마리야.
이 여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반응한 이 10마리의 양, 자신의 주인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본 거야.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는 거네. 진짜 그 10마리는 이 여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나요? 야, 네 못해. 아유, 니까짓 게. 그래, 나는 못할 거야. 난 실패자야. 나는 정말 바보야. 이런 사탄의 음성에 지금 속고 있나요? 아니면 너 넘어졌니? 괜찮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와. 그러다 보면 헷갈려. 이게 주님 음성인지 아닌지. 근데 주님 음성인지 아닌지는 확실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또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소리에 내가 자꾸 반응하는 건 주님의 소리가 아니야. 아까 봤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심폐소생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넘어질 때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고. 누구 이름 걸고? 예수님, 하나님 이름 걸고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실 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면서 또 이제 중학교를 준비하는 특히 6학년 친구들 만만치 않죠. 요즘 학업이. 그죠? 갈수록 이렇게 쌓이고 있지.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요즘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시간도 너무 길고 할 분량도 너무 많고 근데 다 소화도 못 해내겠고 너무 힘들대.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조절하실지 전사님은 몰라. 근데 얘들아, 전사님은요 대학 다 나왔고 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다 다녔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이제 좀 안정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 전도사님도 여전히 삶의 무게가 있어. 막 아까 양털 안 깎으면 이만치 막 뭉탱이가 돼가지고 막 자빠지고 넘어진다 그랬지. 마치 그런 것처럼 전도의 삶에도 근심과 걱정과 고민거리가 갈수록 많아져요. 갈수록. 그때마다 전도사님을 붙드시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더라고. 진짜 그래요. 막 다른 거 좀 붙들면서 스트레스 풀어볼까? 맛있는 거 먹고 좀 풀어볼까? 또 재미난 것 좀 보면서 풀어볼까? 사람을 만나서 풀어볼까? 다 해봐도요. 결국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셔서 나의 필요가 뭔지 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나 예수님 앞에 전도사님이 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만 전도사님은 소생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에게 이 소생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이 소생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을 자꾸 마음을 눌리게 하고 비교의식에 힘들게 하고 또 난 뭘 하면 살아야 되지? 그런 답답함에 놓여 있나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음성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